아멘. 아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사랑하는 창천의 교우들과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해를 앞두고 금년도 목회 수첩 장만했습니다. 예년 같았으면 뭔가 수많은 일들로 이미 채워가기 시작했을 수첩의 칸들이 올해는 썰렁하게 비어 있습니다. 악수나 포옹 같은 피부적 접촉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그런 인사도 주로 카톡의 문자로 나누게 됩니다. 아무래도 아쉽고 허전합니다. 오늘 광고를 통해서 알려드린 것처럼 이번 한 주간을 우리 교회는 성전 뜰 밟기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새해 첫 주간이니 성도들이 아무리 이런 상황이라도 예배당 뜰이라도 한번 밟아보시게 하자, 그런 마음으로 벌이는 캠페인입니다. 새해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전해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 카렌더, 교인 주소록, 이런 것들이죠. 물론 우편으로 발송해드리면 간단합니다. 그러나 이 일을 핑계 삼아서 예배당 뜰이라도 밟는 기회로 삼으시고, 또 기왕 교회에 오셨으니 담당 교역자들 만나서 축복 기도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니 문제될 것 없습니다. 형편 어려우신 분들께는 당연히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꼭 한번 방문하셔서 담당 교역자들과 대면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5개의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예배, 선교, 교육, 봉사, 그리고 교제입니다. 이 5가지 사역을 얼마나 균형 있게 감당하는지, 그것이 그 교회의 건강 지수가 됩니다. 제가 지금 균형 있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5가지가 똑같이 자라가야 한다는 말이, 그래야 건강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2018년부터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를 대주제로 삼아서 이 5가지 사역들을 5년에 걸쳐 한 번씩 꼼꼼하게 점검해 보면서 하나씩 구축해 나가자,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래, 이걸 시작하면서 드린 말씀이 있죠. 지난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는 평균 수명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이제 세계 최장수국의 반열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났다 하는 것은 우리들의 노년이 그만큼 길어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수명이 길어지는 만큼 노년에 찾아오는 각종 문제가 쌓여가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건강입니다. 누군가 오래 살게 된 기간만큼 앓다가 죽게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이렇게 되면 오래 사는 것을 꼭 복이라고 할 수 있겠나 싶어요. 누구도 그런 삶은 원하지 않을 겁니다.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생명적인 유기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1906년에 설립되어서 올해로 창립 115주년을 맞이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선교 초기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나 역사가 오래되었다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는 자랑할 게 못 됩니다. 문제는 오늘이에요. 오늘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가 행복하게 주어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해야 그 오늘이 만들어가고 있는 내일도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이죠. 5년을 시작하는 첫 번째 해 2018년에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정했던 표어는 거룩한 옷을 입고 영광을 주님께 였습니다. 초점을 레이투르기아, 예배에 두고 정한 표어지요. 두 번째 해인 2019년의 표어는 복음으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였습니다. 캐리그마,
복음 전파와 선교에 초점을 두고 정했던 표어입니다. 세 번째 해였던 작년의 표어는 주여 가르치소서 우리가 지키리이다 였습니다. 디다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제자 삼는 교육에 초점을 맞춘 표어지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닥쳐온 코로나 사태 속에서 제일 타격을 크게 입은 것이 교회 학교였습니다. 거의 1년을 아예 모이지도 못했으니까요. 그러나 이런 예기치 못한 장애 속에서도 담당 실무자들이 거의 필사적으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못한 상황 속에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와 교육을 영상으로 송출했습니다. 그 모습 자체가 작년에 그 표어를 필사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서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어렵기는 했지만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한 해였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올해는 그 중에 네 번째 해, 그러니까 디아코니아, 봉사가 주제가 되는 해입니다. 표어를 주님과 함께 이웃을 향해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참 신비하고 또 놀랍습니다. 5가지 주제를 선정할 때만 해도 오늘과 같은 상황은 예측조차 하지 못했거든요. 그만큼 이 코로나19 사태는 갑작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때 교회가 치중해야 될 사역은 바로 봉사와 섬김 아니겠습니까? 정해진 순서를 바꾸어서라도 이렇게 정해야 될 판인데 저절로 차례에 따라서 이 주제를 목표로 삼게 된 겁니다. 미국의 신약학자인 조슈아 지프라고 하는 분이 몇 년 전에 환대와 구원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환대와 구원, 이 제목이 상당히 도발적입니다. 제가 도발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500년 전에 일으킬 때 마틴 루터는 3가지 구호를 외쳤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성경으로만, 오직 은혜로만, 이 3가지입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부패상에 대해서 반발했던 내용을 그렇게 3가지로 정리한 거지요. 인간이 구상해서 만들어낸 조직이나 체계, 그리고 인간이 쌓아가는 행위의 공적으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룰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오직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에 이룰 수 있다 한 것이지요. 그 뒤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교리는 개신교회가 금과 옥조처럼 붙드는 신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5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르게 되면서 이 소중한 신조는 원래의 정신을 상당히 많이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말을 무조건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런 말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나타나게 된 일입니다. 성경은 진실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나타나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게 없다면 그가 주장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과연 진실한 것인지를 의심해 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소중하게 가르치고 있는 이런 삶의 변화를 도외시하게 된 겁니다. 보네포는 이런 것을 값싼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구원의 배타성입니다. 구원을 오직 자신들에게만 독점적으로 허락된 것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회가 왜 이렇게 많은 교파로 나누게 된 것일까요? 사실은 그렇게 분열되는 바닥에는 인간적인 탐욕이 깔려 있습니다. 아무도 그렇다고 얘기하지 않지요. 겉으로는 교리를 내세웁니다. 바른 믿음, 구원에 이르는 바른 믿음이 자기들만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신앙이나 윤리적인 태도 바깥에 있다고 여겨지는 대상에 대해서는 맹목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를 숨기지 않습니다. 가히 신종 바리새주의라고 부를만 하는 거죠. 세상은 그런 모습을 보고 개신교를 종교적인 혐오와 배제의 종교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조슈아 지프의 책은 이런 문제에 대한 각성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환대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환대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이나 자격을 따지지 않고 우리를 받아주신 겁니다. 우리가 무슨 교리적인 합당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환대의 마음으로 이웃을 향함으로 그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환대의 삶을 본받아서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비로소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에 의하면 성경은 줄기차게 이 문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일면식도 없는 나그네를 환대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나그네가 바로 하나님의 사자였지요. 그 말은 그가 하나님을 환대해 드렸다 하는 말이기도 한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게 뭡니까? 나그네를 환대하라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8절 19절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나그네에게 떡과 옷을 주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이스라엘은 자기가 도대체 어떤 구원을 받은 존재인지를 드러내 보이고 증명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는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환대를 바르게 성취하신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는 세리와 창녀, 장애인과 이방인,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불러서 식탁을 함께 하는 시간으로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당시 그 사회에서 소외되고 차별받는 자들이었어요. 주님은 그들을 환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죄인들을 환대하시던 잔치의 절정이 골고다 십자가 사건입니다. 주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당신의 살을 찢어 떡을 삼으시고 당신의 피를 흘려 포도주를 삼으셔서 마련한 하늘 잔치에 죄인들을 초대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 환대로 인해서 하늘나라 백성이 된 겁니다. 여기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주님의 환대로 구원받았다, 그렇게 고백한 초기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이 받은 이 하나님의 선물을 세상과 아낌없이 나누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취했던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옥에 갇힌 이들을 돌보고 병든 이들, 죽어가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들이었습니다. 로드니 스타크는 초기 기독교가 급속한 성장과 확장을 촉진한 요인 중에 하나가 3, 4세기에 창궐했던 전염병에 걸린 모든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기독교인들이 앞장섰던 것이 중요한 요인이 됐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일에는 구체적인 증언이 있습니다. 유세비우스는 주 312년경에 로마 제국 동부 지역에 전염병이 무섭게 돌았을 때 기독교인들이 사람들을 차별 없이 돌본 것에 대해서 자기의 책 교회사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끝없는 열정과 헌신의 열매들이 모든 이교도들에게 명백해졌다. 이 끔찍한 재앙의 와중에 그들만이 가시적인 행동을 통해 그들의 연민과 자비를
증명해 보였다. 어떤 사람들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죽어가는 자들을 돌보거나 죽은 자들을 매장했다. 돌보고 매장해야 할 사람의 수는 엄청났지만 이 일을 할 사람이 없었다. 또 어떤 이들은 도시 전역에 허수아비로 전락해버린 많은 이들을 집결시킨 후 그들 모두에게 빵을 나누어 주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칭찬이 모든 곳에 울려 퍼졌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며 기독교인들만이 경건하고 진정으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고백했다. 기독교인들의 행동 자체가 말해주지 않는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세 개의 비유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비유는 잘 아시는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신랑 기다리는 10명의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롭습니다. 그 구분은 손에 든 등에 기름이 준비되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지요. 신랑이 더디 오므로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랑이 온다는 소리가 나서 등을 준비하는데 기름이 있는 등에만 불이 붙었겠지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의 등에는 불이 꺼져갔습니다. 지금은 어디 가서 기름 준비할 수도 없으니 기다렸던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겁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언제인지는 모른다, 그러나 분명히 신랑은 온다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불을 밝힐 기름이 지금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두 번째 등장하는 달란트의 비유가 이 의문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3명의 종들에게 재산을 맡겼습니다. 근데 맡긴 재산이 차등이 있어요. 각각 그 재능대로 5, 2, 1달란트씩입니다.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종들은 그것으로 장사해서 각각 갑절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걸 땅에 묻어두었죠.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하는데 갑절로 불린 종들은 큰 칭찬을 받습니다. 1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온 종은 민망해서 그랬는지 주인 탓을 합니다. 주인이 하도 굳은 사람이라서 두려운 마음 때문에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가지고 왔다 하는 겁니다. 그 종은 주인에게 크게 책망을 받습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기회입니다. 그 기회가 허락되었을 때 우리는 그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기름을 준비한다 하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주님의 응답이 오늘 본문인 마지막 3번째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 보세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신랑이 온다 하셨지요. 그것처럼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런데 오시는 주님은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보세요. 32절 33절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여기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셨다, 이 말씀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요, 목축이 일반적이었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설명도 필요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낮 동안에는 양과 염소가 같이 풀을 뜯게 합니다. 그러나 저녁이 되어서 우리로 들어오면 이 양과 염소를 갈라놓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양은 흰색이고 그 지역의 염소는 검은색이나 혹은 짙은 갈색입니다.
그래서 확연히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 갈라놓는 게 아주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의 믿음대로라면 양과 염소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라 하시는 게 옳아요. 그러니까 확연히 갈라지게 되니까 모든 민족을 모을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주님은 굳이 모든 민족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곧 드러납니다. 유대인들의 기대나 믿음과는 달랐던 겁니다. 기준이 양과 염소처럼 확연하게 구별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구별의 기준은 그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이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 양으로 판정받은 이들이 행한 일을 보세요. 당신이 줄일 때 먹을 것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간 것이라고 그러셨어요. 여기 6가지 일들이 열거되었지만 이건 다만 본보기였을 뿐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에 대한 이사야의 설명을 기억하셨을 겁니다. 이사야에서 58장 6절 7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이 말씀을 들은 의인들의 태도를 보세요. 37절입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왕에게 자기들은 그런 대접을 한 적이 없었다는 거지요. 그러자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4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서 주님의 뜻은 아주 확연해집니다. 삶은 기회입니다. 근데 그 기회는 영원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이 기회가 반드시 끝날 때가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 부지런히 주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천하며 살아야 될 주님의 뜻이란 어떤 것입니까? 주변의 시선을 돌리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이웃들의 필요를 채우는 환대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당신을 환대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당신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낮은 자리를 향해 가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려면 주님께서 향하시는 그 자리를 우리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올해의 표어를 다시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이웃을 향해. 올해는 넘치는 희망과 기대로 시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끝을 모르고 심각해지는 코로나19 사태는 수많은 어려운 이웃들을 낳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때 당신과 함께 이웃을 향해 가자고 하시는 겁니다. 이 어려운 때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아주 작은 힘이라도 보태어서 이 행렬에 함께하는 복된 한 해를 만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러나 전염병 소식이 그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갇혀 지내야만 되니 관계는 단절되고 관심은 자신의 안전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이런 때 저희를 향해 당신과 함께 이웃을 향해 가자는 주님의 일깨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삶을 실천할 기회로 여기게 해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 안에서 눈이 열리는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어려운 때 삶으로 말씀을 배우게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